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십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임재하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불안하여 하는 마음에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절망하는 자녀들에게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입니다. 18번째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다짐한 것들을 되돌아봅니다. 새로운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한 마음들이 얼마나 행하여졌는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저희의 이웃을 위해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한낱 헛된 것이 아닌지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합니다.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의 허물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하여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도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2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어려움을 경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흠령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것을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좌석 표시된 곳에 반드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영상으로서는 2시 30분부터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중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회원은 만 18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이 되겠습니다. 정기당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고 교육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나의 기도 카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부금 영수증과 주보책 편집 맡기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발급받으시고 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각 교구 목장별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일독 여러분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당분간 쉬게 되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겠습니다. 제2여전도에서 설맞이 떡국과 참기름을 판매합니다. 김경숙 회장님과 박명숙 총무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옥란 사모님 그 시어른 시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청송의 신성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제 이제 보훈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에 계시는데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출상을 하는데 보통은 출상 전에 그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에는 그냥 출상만 해가지고 청송 섬기시던 교회에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 청송의 본 교회에서 모두 주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꼭 하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조문을 맞춰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A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아래서 세계 무역 질서도 혼란을 가중하였습니다. 코스피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동학개미에 이어서 서학개미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한다는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미들의 투자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계속 늘어나 있는 지금 영끌을 넘어서 이제는 연금까지 깨어 투자한다라고 하는 연끌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나 목회자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 방침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대면 예배가 금지된 중에도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주장을 다 듣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돈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성전 건물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4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지은 웅장한 건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란 제자들은 차마 그 자리에서 그 이유를 묻지 못하고 조금 더 걸어가 감람산까지 가서야 예수님이 그 산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답변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열처녀 비유로서 이 비유는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종교의식을 비롯한 여러 예식을 마치고 나서 해가 질 즈음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신랑의 집에서 베풀어집니다. 이때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들의 들러리들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의 일행을 혼인잔치가 마련된 신랑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본문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간 열처녀가 바로 그 신부의 들러리 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그 열처녀 중에 5은 슬기롭고 나머지 5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들러리 처녀들이 10명인데 이처럼 둘로 갈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통해서 혼란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랑이 오는 때와 그 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신랑의 집이 신부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저녁 늦게 출발하는 그 행렬이
신랑이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밤중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길이 좋은 것도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대로가 아니라 오는 길이 험한 산골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 외로 도착 시간이 늦어져서 가령 밤 10시라든가 12시라든가 혹은 그 이상 그 시간 넘어서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신랑이 몇 시 몇 분에 도착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가지만 잘해도 다 먹고 살았습니다. 잘 되는 사업은 꾸준히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잘 되던 사업이 오늘은 사양길로 접어듭니다. 몇 해 전에 유럽에 갔을 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생각만 하고 편의점이 우리나라는 24시간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조금 늦은 시간에 무엇을 사기 위해서 가게를 찾았는데 문을 열어놓은 가게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초저녁에 상점 문들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유럽 사람들은 아마도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고 적당히 일해서 그것으로서 또 자기의 좋은 생활을 즐기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인가? 또 어떤 업종들은 모두 다 숫자가 많아서 조금씩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벌고 그만 일찍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떼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서로 조금씩 나누어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시권 안에 치킨집이나 커피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택 주변에 조금 나가면 이 조그만 커피집이 있어요. 희희낙낙이라고. 커피집 이름이 희희낙낙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또 한 서너 평 되는 커피집이 지난해 생겼는데 그 두 집인가 한 집 건너서 똑같은 커피집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빵 연구소라 그래서 빵집이 마리 연구소인데 빵집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그전에는 이런 골목 안에 상권이 커피집이 들어온다는 건 예상도 못했던 것인데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적게 벌더라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옛날 떼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해 있다면 이 사람은 때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일찍 올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등만 준비했습니다. 지금 등에 들어있는 기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이 밤 늦게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등에 들어있는 기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유분의 기름을 등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이렇게 생각이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경무의 수도 생각하였습니다. 그 경무의 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 이정숙 권사님의 아들 내외분이 오래전에 대구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가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며느리 되신 분이 미국에서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투잡으로 통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에게는 투잡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때였습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이 시대에 맞는 슬기로운 삶을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슬기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생각 있는 젊은이들은 자기가 전공한 것 하나만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죠. 시대의 물결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요, 인생에서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전통적인 신앙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등 모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다 보니 아침 일찍 새벽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한데 그만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새벽 기도 며칠 덜 나오더라도 직장에서 맡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 한나절 동안 밭을 갈고 집으로 왔습니다. 마침 주인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주인이라면 그 종에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가서 너도 점심을 들도록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점심을 먹는 동안 필요한 모든 수종을 들라.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너도 먹고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 외 다른 어떤 곳이든지 내가 있는 그 현장, 바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보십시오.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집에 돌아가면 이웃과 함께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예배를 잘 참석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일이라면 주일 낮 예배 한 번을 참석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되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경우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대로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본절에서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형제에게로 가서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한 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의 교회와 선교단체이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으므로 확진 환자가 생겼을 때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확진시킬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어려운 가정들을 신방하여 형편도 알아보고 기도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극적으로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성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일로 인해서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 전체는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모임을 스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올 스톱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 드린 자에게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떼어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세상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데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한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죄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을 위한 이 존재 목적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교회는 반쪽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반쪽입니까? 세상을 외면한 채 울타리 안에서 마치 옛날 저 미국의 개토 문화처럼 높은 울타리와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만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반쪽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외면한다면 그런 교회만의 우리만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교회나 세상을 바라본다면 오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 해도 그것을 잘 감내하고 인내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인정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마음이 온통 신랑에게 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까? 몇 시쯤 오실까? 만약 늦게 오신다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 그런 생각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항상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오신 것,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하신 것, 그리고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눈이, 그분의 삶이 늘 세상을 향하여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역시 세상의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아들을 세상 사람을 위해 내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말입니다. 변화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아는 슬기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정신과 영혼의 주를 놓치지 않고 늘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우리 몸이 강건하여 병에서 떠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을 번성하게 하시며 직장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와 용기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어서 소원의 목적지까지 이루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믿는다. 이어주신다. 지금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심이 혼란한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알아 슬기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남명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